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공허에서 충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삶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공허에서 충만으로인데요. 공허는 무엇이고 또 충만은 무엇일까요? 공허는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공허라고 하기도 하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한 상태인데 가득한 것이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기 원하는데요. 네, 이 작품은 파괴된 도시 오시프 자드킨의 1951년 작품입니다. 몸 한가운데가 뻥 뚫린 한 남자가 이제 손을 위로 올린 채 온몸으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요, 아래에서 몸에 뚫린 구멍을 바라봤을 때에 하늘이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몸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늘과 또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또 프랑스 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팡세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공이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설명해주며 그 위대함과 비참함은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있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을 채우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넘쳐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공허와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땅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충만을 또 누리게 하셨죠. 태초에 아담이 충만한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충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었고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의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 가난과 굶주림, 또 노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공허가 임하자 인간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기적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정일 목사님 쓰신 온전론에서는요, 세상의 역사는 온전함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권력가는 더 큰 권력으로, 재력가는 더 많은 재물로, 학자는 더 높은 지성으로, 예술가는 더 뛰어난 재능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는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온전해지기 이전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예외 없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마다 삶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모적인 부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키가 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외모로 더 나은 외모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시력이 채워지는 것,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또 걷게 되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기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도 귀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이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배고픔은 채워져도 또 배고플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져도 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기까지 쇠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건강이 나빠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나 의식주 같은 것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수단, 거기에서 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온전함이나 충만함의 종착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갈릴리 호수인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베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갈릴리 바다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가져가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 붙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다른 이름인 티베리우스 디베랴 바다라고 불려졌고, 디베랴 바다는 또 다른 뜻으로 욕망의 바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갈릴리 이곳저곳을 거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디베랴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들은 육지를 삥 돌아서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고 사람들이 출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끼니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는지 예수님께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더 남았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서도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다,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무리들은요, 이 표적을 발견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에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만족해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승리하시고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군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도 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47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무는 시점인 저녁 6시에서 9시는요 그들의 시간으로 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일경 이전에 바다로 나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쪽으로 걸어가신 시간은 사경입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즉 1경부터 4경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6시간에서 그들의 시간으로 12시간을 제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도요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약 심리, 그러니까 4.7km 가량을 노를 저어서 전진하고 있던 오랜 과정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부는데 1, 2 앞을 가기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를 가고 있을 때 그 무렵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8절에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고난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물 위로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6시간에서 12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오늘 5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아멘.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혼돈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남자만 따져서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해서 2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는,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는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가짜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사용해서 반응이 좋았던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플에서 나온 애플폰을 중고로 구매해서 쓰다가 나중에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파인애플 폰이라고 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만큼은 파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에서 나온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해서 쓰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가 없고 심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심숭생숭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동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했고 헌신했고 헌금했고 또 봉사했던, 그리고 시간 쓰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건축할 때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초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결국엔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잃는다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들의 건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 말씀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커다란 풍랑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풍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를 붙잡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4.7km나 되는 거리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내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큰 무리들처럼 기적 속에 있는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적은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표적이 있다는 것은 기적이 말하고 있는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천여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만여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실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실상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41절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최후의 만찬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처럼 우리를 위해 살이 찢어지셔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 6월절 가까운 때에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뒤에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 불리어지는 디베리아의 바닷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표적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6절입니다. 6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못할 자라고 생각을 했고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서 결핍과 배고픔이 해결되었지만 결국에는 죽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도 보고 경험했던 5,000명의 무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다 도망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적의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절대로 사형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형수가 그 죄가 사면이 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형은 목초지가 널려 있어서요, 양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요, 라틴어의 쿰과 파티에서 파생된 말으로서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긍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적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받았노라 라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요,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는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들의 부족함들, 우리들의 결여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누구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누구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적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요,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일진데,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말 안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되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충만하신 플레로마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동상 가운데 거닐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들을 항상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바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장담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다시 욕망의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DTS를 하면서 그 묵상 나눔 중에 제게도 감동이 왔던 묵상이 있어서 제가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요, 우리가 기독교 영상이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소주병을 주었는데 거기에 100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소주병을 주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그 꼬마의 영상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저 100원이 뭐라고, 저 소주병이 뭐라고 저렇게 기뻐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왜 소주병 죽고 만족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소주병을 죽고 있던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시고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의 바다에서 소주병을 줍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욕망의 바다라고 불리는 디베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음성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한 그 선교적 사명은 가리옥이 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꿈꾸며 기적만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면요, 다시
망가져가고 다시 공허해지는 우리들의 헛된 기적을 바라보면서 또 똑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기적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